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일 동안 주님의 은혜 안에 생활하게 하시고 거룩한 주님의 날에 주님 전에 나와 찬양과 감사로 예배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들 어리석어서 세상에 나가 살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생각, 내 주장대로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악한 마귀 틈 못하도록 성령 충만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뜻 가운데 이곳에 세워주신 덴버 시온 장로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브리스, 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믿음 있는 일꾼들로 채워주시고 더욱더 성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같은 제사장의 기쁨을 다같이 누리는 저희 온 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 증거하시는 목사님 위에 함께 하여 주시고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듣는 저희들도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8장 21절로 30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배척당하신 말씀에 연속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이 8장 말씀까지 계속해서 빛으로 요한복음서에서 증거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빛으로 증거되어지고 예수님이 빛이다라고 증거하고 있지만 예수님 계속 지금 배척당하고 계십니다. 본문에 요한복음 8장 21절 30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르치는 이 말이 예수님의 그 설교 말씀이 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가르침을 전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대로 말씀하시는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께 들은 대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가장 중대한 이 5가지의 기둥이 있는데 여러분들 홈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교회에 3대 비전과 5대 핵심 가치라는 우리 교회의 비전이 있습니다. 3대 비전은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 영적 성장, 영적 열매를 맺자. 그 열매 3대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5가지의 기둥이 세워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기둥은 첫 번째 기둥이 뭡니까? 예배와 말씀. 여러분들이 아마 이야기를 한두 번 들으셨을 거예요. 이 예배와 말씀이라는 것은 캐리그마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헬라어로 캐리그마. 네, 캐리그마. 여러분 코이노니아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맨날 코이노니아 많이 들어서 아시지만 이 캐리그마라는 것은요. 자, 저를 보세요. 성경에도 없고 주보에도 없어요. 저 보세요. 이 캐리그마라는 것은 선포예요. 선포.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은요. 선포의 행위였어요. 캐리그마의 행위였어요.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대한 행위, 5가지의 행위의 기둥 중에 첫 번째로 오는 행위가 예배와 말씀, 그것은 캐리그마, 선포의 행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목사의 지식이나 목사의 경험을, 목사의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종은 예수님에게로부터 배운 말씀을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proclaiming,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제시하는 거예요. 이거는 목사의 것이 아니에요.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선포예요. 근데 예배라고 모여놓고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그거는 선포가 아닌 거예요. 그냥 교양을 들으러 오는 거죠. 우리 교회의 가장 중대한 첫 번째 핵심의 기둥은 뭡니까? 우리 교회를 세우는 첫 번째 기둥은 예배입니다. 주일 1부, 2부 예배 요거는 절대로 여러분의 인생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기둥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 예배에서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 기둥이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예요. 이거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너희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니 그러므로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라고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말씀을 설교를 들을 때 이거는 목사의 지식이구나 목사의 말이구나라고 듣는 거는 그건 선포 행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때를 따라 주신 말씀이구나라고 믿어야 그게 캐리그마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교회를 세우는 가장 중대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말씀을 받으시는 성도님들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중대한 태도라는 거예요. 기둥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대한 태도입니까? 그래서 목사는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캐리그마를 하는 이 행위예요.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아멘 진실로 그러합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중히 여기고 믿음으로 받는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중대한 기둥을 세우는 캐리그마의 행위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중대한 거 배우셨어요. 교회를 세우는 이 5가지의 중대한 우리 기둥이 뭐냐? 이게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캐리그마의 기둥이 무너지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연말 재직 세미나에
상세하게 여러분에게 제가 교육을 하려고 그래요. 교회를 세우는 5가지의 기둥, 이 퀘리그마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그 퀘리그마를 하셨어요. 어떻게?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당신의 말씀을 하셔도 돼요. 그러나 내가 말하는 것은 아버지에게 배운 것이다. 내가 가르침을 받은 것이다. 아버지가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내가 전한다. 이게 퀘리그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오늘 21절로 3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선포하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21절로 먼저 24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선포하셨냐면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위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세상에 유일하게 위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이 있는데 다 이 밑에서 태어났어요. 우리가 여러분 육신의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났죠. 그렇죠? 근데 저 여러분 중에 혹시 아니야 나는 위에서 태어났어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 위에서 태어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다 아래에서 이 땅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위에서 내려오신 분이 있어요. 위에서 내려오신 유일한 분은 누구라고요? 성경은 그분이 예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위에서 내려온 유일한 하나님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따르는 거예요. 여기 21절로 2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앞에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부활을 그리고 승천을 말씀하셨어요. 나는 십자가에 장차 죽을 것이고 부활해서 장차 내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내 아버지의 나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21절에서 22절에 보면은 내가 다시 이르니 내가 가리니 나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내가 가리니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보냄받으신 그곳 천국으로 아버지 계신 곳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유대인들이 또 제너럴하게는 믿지 않는 자들이 다시 찾다가 나를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다시 오지 못하리라.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 찾았어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자들 만나주지 않으셨고 믿지 않은 그대로 죽은 자들은 지옥 갈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자녀들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로 사망의 권세를 이긴 이후에 하나님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일을 마치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비아냥댔어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우리가 당신이 가는 곳에 우리가 못 간다. 당신의 가는 그 길이 우리의 길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억울하니까 당신의 억울함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자살하겠다는 말이구나. 얼마나 말로 비아냥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깎아내리는 거잖아요. 자살하겠다는 거구나. 자살해라. 죽어라. 이런 소리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그들은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돌아가시겠다고 하는 말을 믿지도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으로 구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믿지 않고 그대로 죄인의 상태로 죽게 되면 나중에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서 어떻게 되겠어요? 저주의 부활, 심판의 부활, 지옥 갈 부활로 일어나서 결국은 그대로 지옥 가는 거예요. 왜? 죄사함 못 받았으니까. 지옥의 저주 아래 머물러 있었으니까. 마귀의 권세 아래 머물러 있기를 기뻐했으니까 마귀와 함께 사자들과 예비된 지옥으로 가는 것은 당연한 순서예요. 23절 24절 말씀에서 계속해서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냐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여러분 흥미롭게도 이 짧은 네 절 속에서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는 말씀을 이 문장을 3번을 반복해서 예수님 사용하셨어요.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내가 그인 줄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 말씀을 이 짧은 구절에서 3번을 반복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죄 가운데에서 죽으리라고 하신 말씀은 모든 마귀의 이 자녀들이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은 결국 이 아래, 죄 아래에서 태어난 이 어두운 세상에 태어난 마귀의 자녀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결국 그 죄의 저주와 정죄로 말미암아 결국은 지옥 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선하게 태어나지 않았어요. 악하게 태어났어요. 의인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요,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우리는 위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아담의 피를 전가받은 아래, 즉 천국 아래 죄의 세계에서 태어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계는요, 이 죄의 세계 아래, 저주 아래 우리가 다 갇혀있기 때문에 이 죄의 세력에서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수도 없고 벗어날 수도 없어요. 이거는 당연한 법칙입니다. 여러분이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할 때 어떤 원리로 설거지를 하십니까? 여러분 밥 먹고 난 그 설거지에다가 물을 조금 뿌르라고 부어놨는데 그 더러운 물로 아무리 그릇을 닦아보세요. 그릇이 깨끗해지나? 더러운 물로 그릇을 아무리 설거지를 해보세요. 더럽죠. 그걸로 다시 밥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새 물을 공급하면서 닦아야 찌꺼기도 세제도 다 씻겨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라는 아담의 후손의 저주 아래 지옥 갈 존재로 아래, 죄의 권세 아래 태어난 모든 인류는 스스로 이 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저주 아래 우리가 갇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에서 누군가 와서, 죄 없는 곳에서 와서 우리를 죄를 씻어주셔야 되고, 죄의 세계 밖에서, 마귀의 세계 밖에서 들어와서 우리를 건져주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 못 받아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 죄 아래 있고 마귀의 권세 아래 갇혀있는 이 어두운 세상에 누가 오셨어요? 천국에서 위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죄와 저주의 세계 from above, 이 죄의 세계 위에 하나님의 천국의 세계에서 내려오셨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의 세계에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저주받고 지옥 가는 아래에 태어난 존재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류들 중에서 생명이 끝나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빛이시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세상의 어두운 세상에 내려오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자는 그 예수님의 구원의 줄을 붙드는 자는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고 예수가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을, 예수가 우리의 빛이라는 그 복음의 줄을, 그 구명조끼를 우리가 믿음으로 믿기만 하면 우리는 그 구원에 의해서 이 어두움에서 건짐받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는 구원 못해요. 우리 스스로 절대로 이 어두움을 벗어날 수가 없는데, 위로부터 우리의 구주가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셔서 그 진리를 믿는 자마다 이제는 지옥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위에서 내려왔다.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인으로 지옥 가지만 너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생명을 호흡을 하는 그 숨을 쉬고 사는 날 동안 예수 믿으라고 세상에 보냈는데, 그 예수를 믿으면 이 어두운 세상에서 구원받으라고 너희를 세상에 태어났는데, 그 믿지 않으면 너희의 죄 가운데에서 지옥 가게 될 것이다.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죽는다는 영적인 사망은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위에서 내려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는 이 땅에서 아래에서 태어났어요. 그렇죠? 죄인으로 태어났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의 육체는 이 세상에 있지만 우리의 거듭난 속사람은 소속이 어디입니까? 저 영원한 위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계신 보좌 우편에 앉아 예수님 계시고 성령님 계신 그 천국이 저와 여러분이 갈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원한 세계가 있어요. 그게 우리의 소속이 속한 것인데 골로새서 3장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위로부터 부름을 받고 중생한 자들이에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더라면 이제는 너희는 위의 것을 생각하라. 너희의 마음을 위에 두고 위의 것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곳에는 보좌 우편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신 곳이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잘 들으세요. 생각이 어디에 가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몸이 움직여요. 그렇죠? 우리의 몸이 가 있는 곳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재밌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막 무엇을 생각하고 있어요. 무엇이 우리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거기에 지금 우리가 속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의 생각과 온 인격이 거기에 지금 belong to 무엇인가에 stick to 무엇인가에 지금 우리가 달라붙어 있어요. 그러면 그것만 막 생각을 해요. 막 생각하고 거기에 몰두되어 있단 말이에요. 다른 생각을 못 해요. 그래서 누가 탁 치면은 엉뚱한 얘기 하잖아요. 거기에 생각이 우리가 몰두되어 있으니까 몸과 생각이 따로예요. 그래서 그 생각하는 일을 몸으로 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시계가 내가 몰입되어져 있는 그 대상의 중심에 의해서 나는 움직여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몰두되어져 있는 그 생각대로 여러분의 인생의 시계가 돌아가죠. 나의 삶의 거의 99%가 그 몰두되어져 있는 대상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는 행동하는 거에 의해서 또 다른 차원의 내 생각이 거기에 붙들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고 행동하는 대로 내 생각이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같이 연합되어져 있으면서도 이 아주 굉장히 복잡한 관계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이 위에 소속이 되어 있다면 우리의 생각과 인생의 시간표가 위의 것의 중심으로 우리의 인생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위의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어떤 것에 몰두되어 있으면요 전부 헛된 삶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다 썩어지고 없어지고 영원하지 않은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때문에 살아가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3절로 8절 3장 8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면 땅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러한 것들을 버리고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첫 번째로 땅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음란이라는 말을 다 바울이 사용하셨어요. Sexual immorality, 성적인 욕구.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욕구 중에 기본적인 욕구 중에 성욕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결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가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가정을 왜 만드셨을까요? 성경적인 아버지가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적인 어머니가 무엇을 하는 존재인지를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자녀를 낳고 양육하며 키우는 부모가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시고 성경적인 자녀가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작은 공동체의 샘플이 가정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 배우는 하나님의 나라, 가족 안에서 배우는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만큼 중요하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부모와 자녀가 한 교회를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부모의 신앙이 다르고 자녀의 신앙이 다르면요 그 가정은 통일될 수 없어요.
그래서 부모와 자녀가 한 교회를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통해서 천국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자를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어요. 아빠의 아빠됨이 무엇이고 그걸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경적인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여자라고 비유하셨잖아요. 여자가 무엇인가? 남성이 무엇이고 여성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이러한 정의해 놓으신 제도 안에서 이러한 성적인 만족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요, 그 제도를 완전히 파괴시키고 있어요. 성적인 정체성을 파괴시키고 있고, 하나님이 정의해 놓으신 그 성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파괴하고 있어요, 지금. 심지어 인간과 짐승과의 쾌락도 괜찮다. 아니요, 노아 시대에 멸망받기 직전에 그랬어요. 성경은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 쾌락의 범주 안에 머물러야죠. 그 범주를 넘어서 인간의 욕심을 하나님처럼 섬기게 되면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얼마나 많은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적인 쾌락뿐만 아니라 어떤 쾌락들을 추구합니까? 상상할 수 없는 쾌락을 추구하고 있어요. 마약의 문제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미국 CNN 뉴스에서 어린이집 원장이 어린이들 데이케어 원장이 데이케어 하우스 바닥을 뜯어서 여기다가 마약을 엄청나게 저장해 놨다가 데이케어 온 아이가 그 마약에 중독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한국 마약이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금. 여러분, 아침 6시에 강남역을 나가보세요. 젊은이들이 술과 마약이 동부 켄싱턴, 펜실베니아 켄싱턴만 문제인 줄 아십니까? 한국의 강남의 아침 6시, 7시에 마약과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는 젊은이들이 즐비해요. 지금 강남 사거리에. 얼마나 지금 심각한 줄 아십니까? 마약의 문제가. 미국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습니다. 시시때때로 교회 뒤편에 주차장에서 문 잠그고 마약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고 여기 숨어서 마약해요. 인간의 쾌락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짐승만도 못한 거예요. 짐승도 하지 않는 짓을 인간은 합니다. 쾌락을 위해서. 육체의 일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런 욕구를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범주에 넘어서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정이라는 범주를 넘어서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있습니까? 부정, impurity. 순수하지 못한 모든 행동들, 속여먹고 사기치고 띄어먹고 거짓말하고 순수하지 못한 모든 인간사의 삶에 일어나는 거짓과 속임과 부정, 부패들, impurity. 이게 인생의 일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일이라는 거예요. 사욕, lust, 자기의 욕심이 자기가 하나님이 된 세상이에요. 자기의 욕구를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돈이 있으니까 못할 일이 없는 세상이 되었어요. 돈으로 물법을 합법으로 만들고 성경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찌꺼기만 더 못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사탄에 사로잡힌 자들은 하고 있어요. 그리고 탐심, greed. 성경은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 돈이 하나님이 되어지는 세상이고요. 자기의 욕심과 쾌락이 하나님이 되어져 있는 세상.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골로새서 3장 8절에 말씀하셨어요. 결국 인간의 탐욕과 욕심이 하나님이 되어져 버린 세상으로 지금 전락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 땅 가운데에서 구원받으라고 창조해 놨더니 사는 동안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창조해 놨더니 천국은 바라보지도 않고 이 땅에서 인간의 쾌락의 극한을 추구해 가고 있는 이 인간의 죄성을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바라보세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죄인이라는 것이 확실해요. 이게 육체의 일이고 인간의 세상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일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아래에 있는 일들을 생각하지 말라.
무엇을 생각하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것들로부터 전에 우리도 다 그 세계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 더러운 죄의 세하로부터 우리가 살려내심을 받았어요. 어디로? 위의 세계로, 하나님의 나라로. 아멘. 우리는 저 위에 소속된 자들로 이제는 거듭났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들에 대한 욕심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우리의 생각이 거기 사로잡혀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생겼을까? 하나님의 보좌가 어떻게 생겼을까? 하나님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 걸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 당신의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명을 받을 자들을 지금 찾고 계세요.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내가 추수할 것이 너무 많은데, 심판의 때가 다가오는데 내가 누구를 보내냐? 일꾼이 없네. 누가 나를 위해서 좀 일하겠다고 자원하는 사람이 안 보이네. 누구를 보내면 좋을까? 저기 콜로라도 라레도 거리, 저 콜로라도 한인들 좀 구원해야 될 교회가 필요한, 교회는 70개가 넘는 것 같은데 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없냐? 저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나한테 능력 달라고 그러고 은사 달라고 그러고 돈 달라고 기도하는 자가 지금 하나님 찾고 계신다고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전도하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일할까? 이사야가 그 환상을 봤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좌가 성전에 임했는데 보좌는 보이지 않고 성전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발의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6 날개를 가진 세라핌들이 날개를 날면서 음성이 들리는데 하나님이 지금 그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누구를 보내고 우리의 뜻을 위하여 누가 일할 일꾼이 어디 있느냐 지금 찾고 계시다고요. 아무도 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주의 일을. 아무도 그 일을 위해서 희생 안 하겠다는, 그게 오늘날 이민교회의 현실이에요. 멸망해서 죽든 말든 나만 먹고 사는 일 해결하면 되지. 하나님의 뜻은 상관도 없어요. 그때 이사야가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음성은 들리는데 사람도 없고 대답하는 목소리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때 이사야가 뭐라 그랬어요? 아무도 없으니까. 나한테 말씀하시는구나 깨닫. 여러분, 사명이라는 거는 그런 거예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아요. 주의 뜻을 찾는 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원하는 자에게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간절히 주 앞에 엎드리는 자에게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그게 그 외로운 길이라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귀에는 뭐가 들리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눈에는 뭐가 보이십니까? 그 보좌에서 일꾼 찾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 들리십니까? 그 보좌에서 우리 부르시는 주님의 그 안타까운 얼굴이 보이시냐 말이에요. 이사야는 봤어요. 그때 상황이 어땠습니까? 제사장도 아닌 우시아가 지 멋대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드리다가 문둥병 걸려서 쫓겨났잖아요. 완전한 종교적인 타락 시대였어요. 지금이 그때와 같아요. 누가 주의 일을 할 겁니까? 누가 주의 음성을 듣겠습니까? 저는 덴버션 장로 교회가 작지만 이사야와 같은 사명 받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할 수 있는 그런 일꾼 한 사람만 나와도 저는 참 만족하겠어요. 저 여러분들의 마음이 인생의 시간표가 이 세상에 걸려 있습니까? 저 위에 하나님 나라에 걸려 있습니까? 봐야 될 거를 보세요. 보지 말아야 될 거 보지 마시고 듣지 말아야 할 거 듣지 마시고, 우리의 인생의 시간표가 이 땅의 중심으로 여러분 살지 마세요. 여러분 땅의 일 너무 염려 많이 하지 마세요. 저도 작년에 여름에 한국 갔다 와서 지금까지도 너무 생각하지 못했던 이
행동을 하시는 또 연로하시고 노쇠하신 저희 어머님을 보고 심각한 이 우울증 증세에 빠져 있는 어머님을 보고 참 너무 가슴 아프게 돌아서서 미국으로 돌아왔어요. 뭐 옆에 있으면 명절 때 뭐 돌아보기도 하고 병원도 모시고 다니고 뭐 단풍 구경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뭐 육체적으로 효도했겠죠. 그러나 뭐 주의 일 하느라고 어쩔 수 없잖아요. 주님께 맡길 뿐이에요. 저희 뭐 장모님은 지금 대장암 말기신데 뭐 저희 사모도 옆에서 뭐 밥 한 끼 해줄 수도 없고 돌아볼 수도 없고 육신의 자녀로서의 역할을 단 1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의 사명이 더 중요하니까 그 주님께 맡기고 가슴 아프지만 주님께 부탁하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삶이 저희보다도 더 어렵고 급박하신 분들도 있으시겠죠. 그러나 십자가를 지고 부모, 형제, 자식 때문에 뒤를 돌아보는 자는 주님께 합당치 않다고 했어요. 이거는 목사에게 해당되는 말은 아닙니다.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말은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지만 여러분 걱정한다고 흰머리가 검은 머리 되는 거 아니에요. 슬퍼하고 안타까워한다고 상황이 바뀌는 거 아닙니다. 주님께 맡기시고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나라의 생각을 여러분 고정시키시고 여러분이 해야 될 일 감당해 가면서 믿음 생활 해 나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렇게 사셔야 돼요. 너무 세상 일에 동동거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 중심의 시간표로 여러분 맡기시고 살아가세요. 주님이 일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5절로 31절 말씀에 보면 첫째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위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25절로 31절에 보면은요. 그와 같이 대답하는 자들에게 묻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25절로 27절 말씀을 보면은 갑자기 너는 누구냐? 너는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가 도대체 정체가 뭐야? 너 누구야? 물어봤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25절 말씀에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와, 헬라어에 보면은 아르케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르케. 한번 따라해 봅시다. 몰라도 한번 따라하세요. 아르케. 아르케. 여러분이 대학 때 고대 철학을 배우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고대 철학자들은요. 이 세상의 창조의 제1 원인이 물이다라고 말하는 고대 철학자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니다. 불이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흙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정말 우스운 게요. 여러분 이 종이가 세상의 물질의 근원입니까? 만약에 이 종이가 세상의 근원이라면요. 자기 스스로 막 여기서 지금 나무가 막 자라나와야 돼. 나무가 막 뿌리가 나오고 막 잎사귀가 막 피어나야 돼. 이 종이가 자기 스스로 종이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고대 철학자들은 그렇게 말했어요. 물과 불과 흙이 세상의 첫 번째 창조 물질이다. 그 철학을 바탕으로 고대 히라민들은 그리스 로마인들은 뭐 땅의 신 아틀라스도 만들어내고 여러분 스타벅스에 나와 있는 이 여자 이거 물의 신입니다. 귀신이에요. 뭐 비너스 뭐 이세벨 이거 다 우상의 모습을 만들어서 중세 르네상스를 통해서 인간보다 월등히 큰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든지 모나리자라든지 이런 다 우상의 형상들이에요. 그 우상의 형상들을 만들어 놓고 지금 뭐 합니까? 돈 좀 있는 분들은 비싼 유럽 여행 내 돈 쓰면서 우상 쳐다보고 오는 거예요. 가서
다 남신과 여신의 우상의 형상이라니까요. 남신과 여신을 빨가벗겨 놓고 우상을 만들어 놓아서 여러 가지 더러운 음란한 행위를 향해서 거기서 풍요로운 축복이 인간 세상에 일어난다. 그게 모든 고대 우상의 근본적인 이 논리예요. 다 우상의 형상들 뭐하러 비싼 돈 주고 유럽 여행 가서 그거 쳐다보고 사진 찍고 그러고 옵니까? 그거 다 우상의 형상들입니다. 알고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그러나 성경은 그 모든 근원, 창조의 근원, 모든 물질의 근원, 모든 신의 근원, 그 아르케, 이 아르케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그 태초의 영원한 시간 이전의 시점부터 아르케, 영원 시간 전부터 영원히 말씀이 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다. 그 말이에요. 나는 태초부터 말해온 자다 너희에게.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전서 1장 10절로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듣고 받은 이 66권의 성경은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고 거기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정말 놀라운 복음인데,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요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셨던 복음이에요.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시간 전부터, 영원한 시간 전부터 영원히 존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했지만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르케라는 시간의 개념에 대해서도 유대인들은 깨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6절로 27절 말씀에 이렇게 쭉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 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예수님께서 결국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믿지 않을 것을 내가 안다. 그러나 너희들이 때가 되면 믿을 것이다. 언제?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 그 예언이 지금 성취되고 있어요. 2세기가 지난 이후에.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유대인들은요. 나치에게 1차, 2차 세계전을 당하면서 상상할 수 없는 학살을 당했어요. 유대인들이 이런 말을 하면 저를 미워할 거예요. 그러나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핏값을 우리와 자손들에게 돌리라 한 말대로 그들은 엄청난 고난을 당했어요. 예수님이 너희가 지금은 믿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때가 되면 믿을 것이다.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강림하셔서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된 이후에 수많은 이방인들이 구원된 이후에 그때 가서 너희들이 그 백부장의 고백대로 저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백부장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때 가서 유대인들이 예수 믿게 된다라고 하신 말씀이 2세기가 지난 이후에 지금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있어요. 예언이 성취되어지고 있잖아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가 하나님이구나. 위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진실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고 유대인들도 지금 예수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이 시키신 말씀만 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홀로 두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항상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셨고
예수님 하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덴버시원 장로 교회와 저와 우리 여러분들도 여러분 우리가 왜 외롭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니까 외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외로운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당신이 시킨 대로 일하지 않으니까. 당신이 하라는 대로 안 하니까 인생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은 외롭지 않으셨어요. 항상 하나님 도와주셨어요. 항상 하나님 함께 하셨어요. 하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증거하셨고 역사하셨어요. 홀로 두지 않으셨어요. 왜 그런데 우리는 혼자이고 늘 외롭고 형통하지 못합니까? 시키신 대로 안 사니까. 부름은 받았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은 받았는데 주님 뜻대로 못 사니까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위로부터 부름을 받은 거듭난 성도인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스타일이 세상 중심으로 사셔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사셔야 됩니까? 위에 지금 임하고 있는 파루시아 이미 임재했지만 부분적으로 완전히 임재하실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표에 맞춰서 사셔야죠.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학생으로서의 하나님 제가 학교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고 몇 시에 일어나야 되고 어떻게 숙제를 해야 되고 어떻게 친구 관계를 맺어야 되고 어떤 남자를 만나야 되고 어떤 여자를 만나야 되고 어떤 가정을 이루어야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어떤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돈 버는 방법 이 방법이 맞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하셔야 돼요. 이렇게 말하면요 보통 사람들은 뭐라고 욕하는 줄 아십니까? 이 율법주의자야 라고 말해요. 리걸리스트라고 말해요. 무엇이 맞는 우리의 삶의 태도입니까? 우리가 위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스타일대로 사는 것이 맞는 것이지 부름을 받아놓고 여전히 이 땅에 속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 뭐라고 그런 자들을 책망하셨는 줄 아세요? 외식하는 자들아 겉으로는 깨끗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세상 것이 가득 차 있는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이라고 책망하셨어요. 바라기는요 저는 여러분들이 외식주의자라는 책망 받기를 저는 원치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율법주의자라고 어떻게 예수를 믿어도 어떻게 모든 것을 말씀을 적용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느냐라고 책망할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 땅은 잠시예요. 천국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삶을 중심으로 여러분 살아가세요. 그 땅에 가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기를 저는 원하고 이 땅에서 율법주의자들이라고 욕을 먹고 비난을 받을지는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의 라이프 스타일대로 맞춰지셔서 살아가시는 위의 것을 여러분 추구하시는 위의 것을 생각하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바뀌시면 돼요. 저도 100% 그렇게 못 살기 때문에 성도님들에게 100% 그렇게 살라고 외식적인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전의 삶보다는 오늘부터 여러분 10%만 더 그렇게 살자고요. 아멘이십니까? 지금까지 잘못 살았던 거 회개하면 돼요. 이제 오늘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제보다 10%만 더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10%만 더 생각하시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덴버시원 장로교회 부흥을 어떻게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지를 90%는 여러분 인생 생각하시고 10%만 교회를 오늘부터 좀 생각하시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부흥하고 어떻게 다른 영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나.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하면 막 흥분되지 않아요? 저는 흥분됐던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부흥시켜 나가실 일을 막 떨려 가슴이. 여러분은
떨리지 않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막 떨려. 막 좋아요. 지금까지 안 했다면 오늘부터 몇 프로? 90% 여러분 인생 걱정하시고 몇 프로? 10%는 교회 걱정하시라고요. 교회 염려하시라고요. 하나님 뜻 걱정하시라고요. 이사야와 같이 10%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일할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교회가요 작년에 이제 제 설교 스타일이에요. 끝날 것 같은데 또 시작하고 끝날 것 같은데 또 이게 내 스타일이라고요.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더니 2년 전에 작년부터 우리 교회가 전교인이 새벽 예배를 다 나오는 교회가 됐어요. 여러분 6년 동안 해도 안 되더니 5년 동안 해도 안 되더니 작년에 일어났다고요. 이 일이. 이 일이 새 일이 아니면 뭐냐고요. 여러분은 뭐 하늘에서 뭐 불이라도 떨어질 줄 알았어요?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그러니까? 전교인이 새벽 예배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한 명도 안 나오다가 한 분 기도하면요 저한테 한 돈 1,000불 찔러주는 것보다 10배 힘이 더 나요. 저한테 돈 주는 것보다 그게 더 힘난다니까요. 아멘이십니까? 돈은 안 줘도 되니까 기도하시라고요. 그러면 더 힘이 나요. 목사는. 여러분이 와서 주여 여러분 기도하는 목소리 들으면요 내가 막 살이 빠지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는 모습 보면요 한 살 더 젊어지는 것 같아요. 기쁘다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이게 뭐 이성적인 육체적인 사랑이 아니라 막 축복이 나가요. 여러분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요 제가 지나가면서 마음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하나님 이 집사를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이분을 통해서 이 가정이 변화돼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은 이것밖에 없네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너무 행복하고 위로를 받아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성도님이 주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저에게는 그런 소망밖에 없어요. 그런 희망밖에 안 보여요.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고 좋은지 몰라요. 목사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 의지하는 모습,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숙한 모습, 여러분이 믿음으로 성숙한 믿음의 말 한마디 할 때요 목사는요 속으로 집에 가서 이게요 여러분도 목사가 한번 돼보셔야 돼. 뿌듯한 거예요. 뭐 다른 것 때문에 목사가 만족 안 됩니다. 깨달았구나. 이제 성숙했구나. 이제 진짜 하나님 역사하시겠구나. 이런 기쁨밖에 없어요. 목사에게는 뭐가 위로가 있냐는 거예요. 목사에게 다른 걸로 위로 못 받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 이제부터 오늘부터 10%씩만 변화됩시다. 네. 위의 것을 추구하시자고요. 위의 것을 생각하시자고요.